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이제 연휴인데 이렇게 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편의 저자가 다윗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읽으신 이 시편 6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며, 또 그 가운데 있는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 읽으신 이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로 봤을 때 7편이 참회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7편이 통틀어서 7편의 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편이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이 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긍휼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제 시작하는 시편인데, 뭘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럴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만한 죄는 사실 크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그 자신의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생에 대한 것들을 보면 큰 죄가 나와 있잖아요. 단 하나, 뭐냐면 밧세바 사건.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 장군인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이 아마 제일 큰 이제 죄에 대한 사건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 6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쓰게 되는 이제 시를 쓰게 되는 다윗에 대해서 이 상황은 바로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아마 다윗이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찌 됐든 이렇게 다윗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든 아니면 더 어떤 다른 죄가 있든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죄를 우리는 추측하지만,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닥친 이 자신의 위기가, 자신에게 육신적으로 큰 고통이 왔는데 그것을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비롯된 것을 이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다윗이 병이 들어 기력이 쇠하여 있고, 또 그 쇠하여져 있는 그 병이 심지어는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러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병이 걸렸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쩌면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자신이 목숨이 끊어져 죽을 것 같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 6절과 7절 말씀에는 자신의 죄를 이제는 철저하게 참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마지막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했더니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심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자신을 비방했었던 많은 원수들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 시편 6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시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이제는 너무나 쇠하여지고 힘들어지고 죽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를 낫게 해주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것을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3가지만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하고는 좀 반대예요. 욥기에서는 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힘든 어려운 일을 고난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의 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을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의 죄를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이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었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라는 것이 삶 속에 있었죠. 근데 그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해서 분노도 그리고 또 징계를 주시게 되는 경우고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은
자신에게서 왕권을 잃게 되었을 때 왕권을 회복해 주세요. 그걸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인생을 살면서 갖고 있었던 요소들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것은 여호와여 내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는 거였었어요. 은혜가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시는 것이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죽게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보다 더 싫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시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진노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나아가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먼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영원히 그 육신이 낫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사업이 잘 돼서 돈줄이 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다 자기의 영광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두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모든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돌아오시고 내가 만약에 삶에 막혀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내 삶으로 돌아와 주시고 내 삶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문제 해결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밤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나갈 때 이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통풍이라는 병을 잘 모릅니다. 근데 통풍이라는 병을 갖고 있으면 정말 막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많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명을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몸이 일부가 잘리게 되면 몸은 그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그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잃은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절단된 부분 때문에 말없는 통증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신경계가 잘못돼서 살갗 같은 데나 아니면 피부 같은 데가 막 정말 휘벼 파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데 그렇게 아파가지고 막 응급실 가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병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것처럼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살갗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잠을 못 이뤄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읽었었던 6절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적시고 또 요를 적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참회, 크게 안타까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며 흘리는 눈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게 하는 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절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정말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죄진 나,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정말 안타까워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정말 이제 버리고 싶습니다. 이것에서 떠나가고 싶고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무능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죄 없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쉽게 말을 하고 정죄도 하고 상처를 주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로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없어지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밑으로 보면서 얘기해야 될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참회입니다. 철저한 회개.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주 큰 죄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죄 없음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자리에 오래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죄 없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죄 없음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 없음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한없이 낮아지고 용서구하는 모습만 있어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위로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자꾸 알게 하세요. 내 죄로 인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한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막 우리가 기도하고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만났었던 성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죄를 져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애통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한 마음이 들면 다시는 그거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았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난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마음을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죄는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없어해 주셨으니까. 근데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는데 마귀는 자꾸 와서 참소해요. 다시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런 죄 지었잖아,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그 지금 말하는 그분은 죄를 져요. 근데 뭔 죄를 졌냐면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좀 짜증내면서 얘기를 했대요. 이것 때문에 3일 금식하고 기도굴 들어가서 일주일을 기도해요. 그리고 나와요. 은혜가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있죠. 그리고 또 생활하다가 또 이런 죄를 지면 또 3일 금식하고 또 일주일을 기도하고 이래요. 그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것인데 살면서 생겨나는 그 자잘한 그 일들을 작은 그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 그런 죄들은 자꾸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눌려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이렇게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함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승리를 주셨어. 그래서 내 앞에서 나를 비방했던 모든 원수들을 다 떠나가라.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거든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나는 교만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그 원망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더 많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회복하심을 주셔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보응으로 진노를 내리셨어요. 네가 이런 죄를 지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 그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히 여기셔서 진노하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맞죠?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벌을 받아도 싸. 너는 네 몸에 병이 걸려도 싸. 너는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싸. 너는 그렇게 죄를 졌잖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셨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그 죄를 그런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그를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네가 네 잘못을 아니?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오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자녀에게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공의가 발동되고 공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 그 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7살인데 8살 됐는데 5살 정도 되면 애가 막 잘못하면 야단을 쳐요. 엄마가 너 이런 거 이렇게 했잖아. 너 왜 이렇게 해? 뭐 그러면 애가 딱 모여서 그런대요. 이랬잖아. 그러면 눈 그렇게 뜨지 마. 눈 그렇게 뜨지 마. 무서워. 그리고 눈을 이렇게 눈꼬리를 잡고 이렇게 내리더라는 거예요. 눈 그렇게 뜨지 마. 무서워. 그리고 눈을 이렇게 잡더래요. 웃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웃음 꽉 참고 그래도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애가 야단칠 때요, 나는 잘못 없다고 고집 부리면서 도망 다니고 그러면 더 혼나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야단칠 때 죄송하다고 그리고 자꾸 무릎으로 겨 들어오고 이렇게 막 안아줘 막 눈 그렇게 뜨지 마 이러면서 자꾸 안 그럴게 그렇게 했지 마 이렇게 자꾸 하면 어때요? 화가 누그러들죠. 왜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잘못을 알고 자꾸 무릎으로 기어 들어오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녀를 계속,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그 사람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그러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세요. 내 마음에 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소망하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성도님의 것이 될 것이고,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님의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는 성도님과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